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헌혈을 할 때에 꼭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혈액형 검사입니다. 처음으로 헌혈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이미 여러 번 헌혈한 경험자도 매번 혈액형을 검사합니다. 사실 혈액형은 일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혈 경험자의 경우에도 혈액형이 등록돼 있다 할지라도 헌혈할 때마다 다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무착오로 혈액형이 잘못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형을 헌혈할 때마다 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성례주일입니다.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성례주일이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십자가의 피에 대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 구원 얻은 성도로서 더욱 신실한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구원이 허락됐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본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또 천국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각자가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분명한 표적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서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앞선 자와 알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전해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선지자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에레미야,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주라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주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고 믿는 대신에 이 선지자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에 대하여 지켜본 제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다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약속하신 구주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믿어야 하는지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진실된 신앙 고백을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동차 뒤에 달려있는 이런 문양 혹은 또 어떤 표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거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교회 임직자들 반지에 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두스라는 말입니다. 익두스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상징하면서 또 한편으로 저 익두스라는 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종의 표식이었고 암호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동지된 신앙에 동지된 의식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표식으로서 저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익두스라는 말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물고기 표식이죠. 그렇지만 익두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썼을 때에 각 단어의 두 문자를 합성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익투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가운데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서로 간에 확인하면서 이렇게 동지의식으로 뭉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은 유럽연합으로 하나된 나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EU라는 유럽연합회원국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유럽의 27개 국가가 저렇게 하나의 나라로 뭉쳤습니다. 유럽연합이죠. 27개의 나라가 국경도 다 개방하고 또 하나의 통화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같은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EU 국기입니다. 저 국기 아래 27개 국가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동차의 번호판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번호판을 보시게 되면 저게 지금 자동차 번호판인데 모든 유럽의 자동차들이 다 저런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근데 제일 왼편에 보면 EU 국기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영어로 F자가 지금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저것은 각 나라의 고유 표식입니다. F는 바로 프랑스를 얘기합니다. EU라는 국가 속에 있지만은 저 자동차는 프랑스라는 나라의 자동차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등록된 이 자동차라는 말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D가 나옵니다. 도이칠란드, 독일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GR, 그리스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H, 헝가리, 또 다음 사진 보면 I, 이탈리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EU라는 하나의 연합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그 하나됨 속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함께 된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특별히 각자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낙원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낙원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이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음을 고백하고 믿는 가운데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대리 세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진실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구원 얻은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이 신앙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구주시라는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 얻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된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라는 말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죠. 그리고 이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게 된 것,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부모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참으로 열심히 있는 박해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헌신됩니다. 놀라운 인생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이런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됐습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됐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됐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인도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긴 선교사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문을 직접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아무런 공적이 없는 벌레인 나는 거룩하신 주님의 긍휼의 손에 기대서 잠드나이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요. 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장례를 동료인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부탁하면서 시편 51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시편 51편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 속에서 내가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다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진실되게 이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성례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천국 열쇠를 받게 됐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수장권입니다. 머리 숫자에 어른 장자죠. 그리고 권세 권자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이렇게 높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황은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뼈를 가져다가 그 위에 교회당을 세운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베드로의 뼈를 가져다가 그 위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바티칸 성당이죠.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얼마나 신격화했든지 베드로의 동상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의 동상입니다. 베드로의 동상을 보면 지금 저 동상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손에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상이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에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건 로마 교황청, 바티칸 성당,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랬죠. 그 앞에 있는 베드로의 동상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죠.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베드로상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봅니다. 베드로상이 있어요.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역시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역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많은 순례객들이 이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꼭 가서 손으로 만지고 입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상입니다. 베드로상에 입 맞추고 신앙을 고백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상에 저 발을 얼마나 만졌든지 청동으로 만든 저 베드로상이 저렇게 달아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다 미신적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절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에 우리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페트로스라고 기록이 됩니다. 페트로스는 반석입니다. 반석은 반석이지만 아주 거대한 반석이 아니라 조그만 바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나오는 반석은 원문 성경에 보면 헬라말로 페트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반석은 페트로스 작은 반석을 얘기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바로 페트라라고 기록이 돼서 페트라는 거대한 반석을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모아져서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거대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천국 열쇠가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 그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허락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 열쇠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들의 각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는 성도들, 그들에게 다 천국의 구원과 영광이 분명히 주어짐을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오늘 나에게도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생 가운데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역사 가운데 치욕스러운 사건을 얘기하라 하면 먼저는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일 병탄,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조선의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의 일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과 더불어서 정말로 치욕스러운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1636년에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일어났던 병자호란입니다. 이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서 45일을 버티다가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5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인질로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많은 여인들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도망했습니다. 또 많은 돈을 주고 풀려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 엄격한 유교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이 여인들을 환양녀라고 부르면서 돌아올 환자의 고향 향자죠. 고향에 돌아온 여자들. 그러나 환양녀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환양이라는 말은 중국말로 기생이라는 말입니다. 환양녀라는 말이 고향에 돌아온 여인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좀 입에 담기 거부감, 그런 부정한 여인을 얘기할 때 환양녀라고 또 얘기를 하지요. 거기에 니은자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절을 버렸다 해서 받아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자결할 것을 강요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실제적으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인 인조는 이들 환양녀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수도인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에 있는 천에서 몸을 씻으면 모든 과거는 불문에 붙이겠다는 왕명이었습니다. 돌아오는 환양녀들이 이 천에서 목욕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거 불문에 붙이고 깨끗해진 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모두가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받아주지 아니하면 저희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 천 주변에 마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더럽혀진 몸을 씻은 천을 사람들은 홍제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홍자에 구제할 제자입니다. 널리 구제한 천내라는 말입니다. 돌아가지 못한 여인들이 털을 잡고 산 것을 그 홍자와 은혜 해자를 써서 홍은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뜻에서 홍은동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오늘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홍제천과 홍은동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우리 역사의 치욕스러운 한 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각자 진실하게 믿고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천국 열쇠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진실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신앙을 고백하고 나에게 허락된 천국 열쇠를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는 그리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될 것을 주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사 우리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주의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실된 신앙 고백에 우리가 증인으로 참여하는 중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된 신앙 고백이 늘 평생에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실된 신앙 고백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